열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이 제목을 좀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폐해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가치들이 막 상존해요. 우리는 딱 서양 하면 미국, 유럽 막 이렇게 또 서양 딱 하면 되게 합리주의적이고 또 이렇게 종교 이런 것보다는 이 말 그대로 이제 신비적인 이런 요소보다는 되게 객관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딱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서양의 종교 하면은 딱 바로 기독교가 딱 떠오르잖아요. 기독교가 딱 떠오르고 또 기독교의 말씀을 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익숙하고 또 그들의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요즘이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최근 한 거의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이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양 문화권에서 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동안은 지금 거의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그 이슬람권에 대한 부분의 이 내용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오고 또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그 이민이 일찍부터 시도됐던 지역은 이미 이슬람에 대한 그런 범위가 너무 넓어졌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 가치관에 대한 변화는 아니었거든요. 가치관에 대한 변화는 아니었던 게 그게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민도 오고 또 많이 아이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넓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특별하게 이제 아주 특이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불교 사상이 이제 불교적인 가치관 있잖아요. 그 불교랑 딱 불교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불교, 힌두교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흔히 동양 문화권에 의한 종교적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동양적인 종교 사상. 동양적인 종교 사상에 대한 부분. 그것이 굉장히 지금 서양 문화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굉장히 심각해진 것 같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딱 그 불교는 그 중에 특정 지은 거고요. 제가 이 그런 사상들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딱 불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딱 구분이 되어서 기독교와 이슬람 같은 경우는 유일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같은 범주로 묶여버립니다. 절대 같은 범주로 묶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유일신에 대한 부분이 같은 범주로 묶인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종교적 가치는 범신론적이에요. 사람도 신이 될 수 있고 다 누구나 다 신이고 사물도 다 신이고 막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이 드러내고 그게 또 많이 수용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소비되어진다라고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할 수 없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나를 자꾸만 그런 관념적인 거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나 자신을 자꾸 성찰해 나가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자꾸만 갈고 닦고 나 자신을 점점 더 훈련시켜 나가고 점점 더 나 자신에 대해서 힘써 무언가 하다 보면 길이 열릴 거야. 앞선 모든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게 될 거야.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게 하나로 말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일이 해결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라면서도 그렇게 하면 다른 것들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본적인 핵심 키,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잡고 있어요. 자기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를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긴 하지만 내가 사회와는 벗어나서 단절된 나만의 어떠한 정신세계 속에 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젊은 세대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사고방식에 많이 빠져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일조하는 게 게임입니다. 게임. 그러니까 게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 게임은 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면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면이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해서 분명히 어머니가 차려준 밥보다 건강에 나빠요. 그렇다고 해서 라면을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라면 먹는 걸 막 반대 운동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미 그런 인스턴트한 그런 식품들을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우리가 거스르거나 하지 못해요. 그게 일종의 하나의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게임이라는 것들, 이런 요소들도 일종의 하나의 문화의 형태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제는 전 세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꽤 큰 기업들보다, 이 외국으로 나가면은 그 게임 회사 하나가 우리나라 삼성, 현대 이런 데보다 더 돈을 훨씬 많이 버는 게임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왜 그쪽의 산업들이 이렇게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이젠 그 안에서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 왜 그렇게 게임에 이렇게 빠질까라고 할 때, 제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게임을 해봤지만, 요즘 학생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임들 보면은 진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자기가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자꾸만 건설해 나가고, 이렇게 그 흔히 롤플레잉 게임 형태를 띠고 있는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게임들이거든요. 왜 그런 거에 이렇게 빠져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게임을 좋아하긴 했지만, 뭐 잠깐 끝나는,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오락실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길어봤자 내 실력이 부족해서 절대 한 20분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거나 좋아했지, 시간이 막 1시간 막 이렇게 이상 되는 게임은 싫더라고요. 시간이 아까워서. 거기에 소비되는 시간이 아까워서 싫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왜 거기에 이렇게 많이 할까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만화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부러 지금 연결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예배는 학생들도 많이 들으니까. 근데 그 이제 게임의 형태들이,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는 막 회귀, 다시 돌아가면, 다시 태어나면, 내가 다시 어떤 걸로 돌아가면, 이런 걸로 컨텐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니까 게임하고 완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갑자기 앞에 이렇게 상태창이 나오는 만화 내용이에요. 자기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는데 막 상태창이 나와요. 게임에서나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뭐 몇 번 하면 무슨 능력이 생겨요. 뭐 몇 번 하면 무슨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불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 매뉴얼대로만 쫓아가면, 이것을 몇 시간에서 몇 마리를 뭘 잡고 무슨 뭐 이렇게 사냥을 뭘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수치를 채우면 그거에 대한 능력이 정확하게 부여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현실입니까? 현실이 아닙니까? 전혀 현실이 아니죠. 우리 현실은 내가 곡괭이질 100번 하면 그 100번에 대한 능력이 저한테 딱 생기나요? 아니요, 몰라요.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곡괭이질을 100번을 하면 2메타를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곡괭이질을 300번 해야 2메타를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곡괭이질 자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런 불확실성. 그런 불확실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학생들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그 게임이라든가 만화 컨텐츠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연령층을 보니까 저는 당연히 10대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10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40대인데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거기다가 돈을 소비하는 거 있잖아요. 많은 금액을 소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1등이 50대입니다. 이해되세요? 1등이 50대예요. 50대가 거기다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게임에 뭘 아이템을 사고 뭘 하고 하는데 50대가 제일 많이 돈을 쓰고 있어요. 지금 밖의 현실하고는 또 다른, 밖에서는 내가 아무리 뭘 발버둥 치려고 해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10시간 열심히 일하면 10시간만큼의 내용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저 사람보다 2시간 더 했으니까 2시간 더만큼의 능력이 나한테 딱 부여가 되면은 얼마나 깔끔하고 좋겠냐면은 우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10시간의 노동과 또 다른 사람의 10시간의 노동이 같지가 않은 시대를 살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10시간의 노동이 어떤 사람의 1분의 노동만큼의 가치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방향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말 그대로 내 안에서 무언가 찾을 수 있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당하지 않은, 야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어, 비교할 것도 없어, 너만 봐, 너 자신만 봐, 너 자아에 이제 깊이 빠지면 돼.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마. 너 자신만을 통해서 무언가의 해탈의 경지에, 무언가의 경지에, 무언가의 어떠한 가치에 이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에 자꾸만 귀가 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가 안 되니까요? 만족이 안 돼요. 근데 과거에도 만족이 안 됐던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과거부터 종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에 대한 가치를 얘기를 할 때 저는 목사잖아요. 기독교가 진짜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다른 종교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기독교는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종교라는 것은 그게 진짜 진리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진리면 진짜로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창조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나라는 존재, 내가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의한 결과물이잖아요. 저는 기독교를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믿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열심히 성경을 보셨을 수도 있고 열심히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게임 캐릭터 상태창에 뜨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백독했더니 믿음이 탁 생기거나 내가 말씀을 필사를 몇 번 했더니 생긴다, 그런 말 그대로 그런 경험치들이 쌓여가지고 뭔가 탁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바가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바가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다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다름 때문에 내가 피해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다름 때문에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고갱이질을 100번을 해야 저 사람 3번 한 것만큼 쫓아갈 수 있다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피해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돼? 요즘에는 게임도 학생들이 자괴감을 많이 느낀답니다. 게임에다가 돈 쓰는 사람을 아무리 성실히 해도 돈 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게임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연령대가 몇 살이라고요? 50대요, 50대. 왜 50대가 돈을 제일 많이 쓸까요? 거기다가 들일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지는 건 싫어요. 10대, 20대, 30대는 30대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해서 시간을 들이는데 50대는 암만 해도 거기에 시간을 들일 수가 없는데 딱 봐도 이게 어린애 같은 애가 좀 이겨놓고 막 거기다가 도발하는 말 막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못 바꾸는 이 큰 세상을 내가 못 바꾸니까 요 작은 세상에서라도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는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장담하건대 만족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그 게임에 100만 원을 썼다고 치죠. 그러면 언제나 100만 원보다 더 쓰는 누군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현실에서도 나보다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임 세계를 가든 어디를 가든 또 거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처럼 아예 불교를 지향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 단절, 다 끊고 가족도 떠나서 이제 아예 나는 다른 완전히 분리된 어떠한 삶을 살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냐면 샤머니즘, 무언가 현실 외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가 힘을 얻지 못하니까 현실 외적인 부분에서 무언가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젊은이들이 노력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해요. 노력을 하지만 이 노력이라는 것과 거기에 어떠한 현실 이상의 어떠한 존재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래 노력은 웬만큼 할게. 내가 거저먹겠다는 건 아니야. 노력은 웬만큼 하지만 그 노력 이상의 현실적인 것을 초월하는 어떤 능력에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 몇 명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자는 이거 미국의 무슨 뭐 그런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러 형태입니다. 뭘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쓰고 뭣도 쓰고 뭣도 쓴대요. 근데 점점점 무슨 형태로 가냐면 청년들이 20대, 거기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모닥불 피워놓고 그런 토테미즘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주술적인 그런 모형들, 뼈다귀 같은 것도 이렇게 놔두고 그 앞에서 정말 거기에다가 자기 얼굴에다 뭐 이렇게 칠하고 그 모닥불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에서 예배 형태를 그러니까 거기에선 그 사람들이 정해지지 않는 어떤 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상상의 나래로 하는 토속적인 거니까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문헌으로나 실체가 있는 신이 없어요. 거기서 그걸 자꾸 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떻게든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찾는 주체는 그 키는 지금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 게임에서건 만화에서건 무슨 다른 종교에서건 하다못해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 성경에도 있잖아요. 로마에는 무슨 신도 있었어요? 이름 없는 신. 이름 없는 신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항상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항상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단지 요즘 시대는, 옛날에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어도 그런 걸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일부 귀족이나 왕족이나 일부 부유한 계층의 말 그대로 아주 일부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였다고 한다면, 요즘은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잉여의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잉여의 시간, 내가 말 그대로 내일 당장 굶어서 죽을 걸 걱정 안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 그 자본력을 최소한 요즘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향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본문 읽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냐면,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믿는다, 믿음이다, 내가 지금 정말 믿고 이 입술로 시인하는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나한테 없다. 여러분, 이걸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나한테 없어요. 그게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오늘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걸 모르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안타까울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어떻게요? 2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이거는 사도 바울이 내가 증언한다. 누구를 증언하냐면 그 유대인들의 상태를 증언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 자체가 곧 누구였습니까? 가장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안 하고 그리스도를 안 믿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다른 진영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진심이다 아니다? 진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그걸 게임에서 찾으려고 하고, 만화에서 찾으려고 하고, 다른 무슨 이상한 종교에서 찾으려고 하고, 이상한 자기 취미에서 찾으려고 하고. 여러분, 뭐 등산 가는 거 요즘에 왜 그렇게 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건강해지고 막 할 때 거기서 막 기운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어쨌든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내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거든요.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내가 좋아져라는 그 느낌, 암만 시간을 들여도 안 된다라는 그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등산한다고 다 건강해져요? 1년에 등산하다가 낙상돼서 넘어져가지고 사고 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등산하면 폐활량은 좋아져요. 근데 뭐가 나가요? 무릎 관절이 나가요. 무릎은 달아요, 여러분. 발목, 무릎, 뭐 이렇게, 목사님이 산을 안 다녀봐서 그런다는데, 맞아요. 제가 안 다녀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물리적으로 많이 쓰면 닳게 돼 있어요. 더욱이 산에서 내려올 때는 더욱더 무릎에 무리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다니시잖아요. 제가 기도원에 이제 그 백마산을 가는데, 여기 올라가면 거기에 등산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이 지팡이 같은 걸 꼭 들고 다니세요. 이거를 이렇게 양손에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하나가 아니라 양손에 다 들고 다니. 이게 무릎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내려올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걸로
이렇게 짚으면서 내려와요. 되게 이상해. 거미 같아요. 스파이더맨 같아요. 이렇게 이게 짚으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무릎 상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자꾸만 그런 데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유대인들도요, 이 율법주의자들도요, 그걸 찾으려고 한 거예요.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못 찾아요. 이들의 열심이 진심이었다니까요. 진짜였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요? 3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2절 하반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런 예를 드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 내 만족,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참된 해방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요, 다 참된 기쁨과 참된 해방, 참된 구원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방법을 몰라요. 올바른 지혜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기웃기웃 해보는 거예요. 다 찔러보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얼마나 미련했냐면, 올바른 지혜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진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건 진심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진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열심이 진심이에요. 근데 진심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정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세워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을,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자기 의, 자기 열심 가지고 온통 행하니까 정작 그것 자체가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 게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게 돼요.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기 전에 따라하겠습니다. 방향부터 바로 잡자. 100m 달리기 하는데 제가 만약에 9초 뛴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제가 제일 빠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가 결승선이에요. 100m 땡 하는데 제가 바로 뒤로 돌아서 막 달려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못 이겨요. 딱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요, 율법의 마침, 이 마침이라는 뜻은 이게 텔로스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목적과 끝이라는 단어가 같이 합성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 마지막 율법의 끝이면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율법의 끝이며 목적의 성취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열심이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야, 교회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요. 참된 길로 열심을 하셔야죠. 진짜를 붙들고 열심히 하셔야죠. 엉뚱한 거 하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엉뚱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저 어렸을 때는 그 천장에 이 시레트 같은 게 다 성면으로 돼 있었거든요. 성면을 얼마나 좋은 거라고 막 얘기했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 성면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불나도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고 막 그러면서 선생님이 성면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얘기했는지 막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막 한참 주변에 안산 살 때 거기에 막 공사를 많이 하니까 주변에 아저씨들이 많았는데, 그 성면 판때기 있잖아요. 성면 판때기 이렇게 돼 있는 지붕에 얹이던 거 다 성면이거든요. 성면으로 만든 그 시레트 지붕 그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고기 구워 드셨어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세요. 거기 고기 구워 드셨던 분들. 그러면서 고기는 야, 여기에다 구워 먹어야 맛있어라고 했어요.
근데 불과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아니면 더 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뉴스에서 학교에 있는 모든 그 성면 제품을 다 걷어낸대요. 그게 사람한테 얼마나 나쁘고 호흡기에 나쁘고 뭐가 나쁘고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다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갔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지금 요즘에 되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야 이건 너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그게 사람들을 죽였어라고 할 것들 많아요.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이 모든 것에 안 좋은 영향이 많았어라는 거 우리가 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그럴 것들 생각보다 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넘어갈 것도 많아요. 왜? 우리는 연약해요. 무지해요. 생각보다 뭘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자꾸만 그런 모든 열쇠, 모든 것의 키를 내가 쥐고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니까 엉뚱하게 율법주의로 내가 열심 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열심을 냈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폐역하게 반역해 나가는 자리로 가게 된다고요. 딱 그 삶을 살았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성도로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경험적으로 이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방법을 정확하게 선언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아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거의 매주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면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사이가 안 좋으세요? 네, 내가 그리스도를 못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세요? 예, 내가 그리스도를 못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상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런 게 생기세요? 예,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혹은 자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세요? 예,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서 그래요. 우린 그 답을 알아요. 알아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리스도를 못 닮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인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내가 말씀 증거하는 사람인데 목사한테 이러면 돼? 라고 생각하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 안 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그렇게 행동해? 이 말이 나가는 순간에 이미 거기서 끝이에요. 끝.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거 모세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이 얘기를 했는데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자기 열심으로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하늘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모셔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가서 모셔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도 예수님 스스로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가서 예수님 끌고 모셔오는 거 아니에요.
저 무적행에서 예수님을,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스스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스스로 이기셨어요. 자, 방금 말한 내용 가운데 사람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한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죄인이고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줘요? 그 믿음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게 무지하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딴 데서 열심을 찾는 거예요. 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게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 취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엉뚱한 종교, 자기가 만들어낸 이상한 종교에서도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9절부터 10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에 이뤄요. 여기에서도 보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면, 근데 잘 보십시오. 그래,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시인은 해야 되네요. 우리가 주로 시인하고 고백은 내가 해야 되네요. 이게 딱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손은 내밀어야 되잖아요. 거지가 그래도 손은 내밀어야, 구걸은 해야 그래도 뭐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거지가 손을 내밀려면 일단 살아 있어야 돼요, 안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손을 내민 상태라는 것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살려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의뢰 받은 자가 손도 내미는 거예요. 이미 의뢰 받은 자가 시인도 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 받은 자가 고백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망에서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손도 내밀고 시인도 하고 고백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먼저 다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먼저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처럼 이런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이 주시지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받았으니 손도 내밀고 순종도 하고 시인도 하고 고백도 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제 행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성도에 합당하게,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게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고요, 열심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 땅에서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가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아직 한심할 때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계획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자라나게. 이 시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 나가자. 여러분, 구원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이게 없는 구원을 만들어내자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구원을, 그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태도로서 잘 이루어 나가십시오. 잘 성화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 열심을 우리가 내야 돼요. 그때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사람들이 우리 괄시하고 뭐 한다고 해도 우린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내가 올바른 지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그것을 잘 참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무시를 다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한테 부요하게 대하신다고요. 인색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내가 성취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제발 이 세상의 조류는 내가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하는, 제가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얘기를 한 거는 그게 단지 옛날에 있었거나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지금 조류예요. 다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뭔가 자꾸 키를 열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열심을 내서 나를 드러내 봐야지가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설정하고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기 위해서 힘써야지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저하게 이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서 오직 모든 것을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 생명이 있는, 역동성이 있는, 생명력 있는 성도로서 그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장